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적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을 받은 이들의 삶을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자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저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요,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들 모두가 세례를 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들이 180도 바뀐 그런 삶이 보게 되어지는데, 어제 말씀이죠. 4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제 공동체의 모습,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4가지 모습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가 되는 시간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배웠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일이죠. 대부분의 성령을 처음 체험한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그 민감한 문제는 말씀을 배우지 않고 어떠한 신비적인 영적인 체험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열정은 있는데 아직 뿌리가 없는 것이죠. 감정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뼈대와 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없는 신앙생활이란 열매 없는 무성한 나무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겉으로는 정말 자라갈 것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신앙의 경력도 직분도 또 체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깊이가 깊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시련이 오게 되더라도 많이 흔들리고요, 그리고 조그만 감정에도 휘둘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마음 가운데에 말씀의 뿌리가 깊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부족해서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성령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은 체험을 통해서 받았지만 그 영을 알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아직은 그 마음을,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성령으로 왔지만 나중에는 어둠의 영에 잡혀서 그 삶이 엉망으로 되는 삶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말씀 가운데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경험과 말씀이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의 훈련이었습니다. 성령은 경험하였지만 그 신앙을 이끌어갈 수 없는 그 아직까지 말씀의 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도들로부터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들이 말씀을 누구에서부터 받았습니까? 사도들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정통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어디에서 배우냐, 누구에게 배우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 사회를 보면요, 이단들이 많이 판을 치고 있죠. 이단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어디서 배우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은 백성들은 바로 사도들로부터 그 정통성 있는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이들은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기초하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분별력이 생기고요, 또한 내가 받은 성령을 넘치지 않게 절제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에 전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며 말씀을 또한 나눔을 실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을 보면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요,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세워주는 일이고요, 또한 교제는요, 인간과 인간관계를 세워주는 그 도구를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교제한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가 서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며 그들에게 더욱더 관심과 사랑을 전하는 일이 바로 교제입니다. 이 말세의 때에 믿는 사람들이 무너지는 증상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 바로 이기심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서 이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목적이 바로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완전하게 버리신 타인을 위한 사랑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지금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웃에 필요한 것을 나누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44절 45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놀라운 역사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내가 먼저 찾아가서 또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관심을 갖고 또 남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먼저 가서 채우는 삶이,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나눌 때에, 이렇게 우리의 사랑을 나눌 때에 성령이 역사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는 축복된 교회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필요를 채우고 또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을 서로 나눔으로, 또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거룩한 몸된 교회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고 더욱더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4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모이는 곳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개인의 신앙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보시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러하자. 요즘 많은 사람들이 바쁜 시대 가운데 살아가 있는데 더욱더 젊은 사람들, 어린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바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모인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자,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자 교회 안에는 모이기를 힘쓰고 또 날마다 그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공식적인 모임은 회당이나 성전에서 모였고요, 성도들 간의 교제는요, 목장 모임처럼 각 개인의 집에서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 소그룹, 이 목장 모임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모였을 때 그 마음을 나누고요, 또한 그 삶을 나누는 말미암아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또 모임으로 말미암아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시고 모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특징, 그 결과로서 어떻게 나타나냐?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47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있는 목적입니다. 교회가 있는 존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어떤 우리의 신앙을 증진시키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자, 우리만 기쁘고 잘 살자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목적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목적이자 존재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알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왜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따라가냐? 바로 오늘날 교회가 교회됨을 여러분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없기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러한 말씀 중심 또한 기도의 중심, 이 모임의 중심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고요, 사랑의 교제가 있었고요,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은 자를 날마다 더해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 바로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또한 그 역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도 주님의 충만한 그 은혜를 가지고 또한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